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예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서기원 성도가 입교 예식을 가졌습니다. 입교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데, 유아 세례 교인이나 카톨릭에서 영세받은 교인이 신앙 교육을 받고 이제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입교든 세례식이든 예식 자체에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식 자체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식은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결혼하는 남녀의 사랑에 불을 붙이는 의식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는 두 남녀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와 하객 모두에게 공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부에게는 더 이상의 남성이 없다는 것, 신랑에게는 더 이상의 여성이 없다는 것, 두 남녀는 배타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입교 또 세례식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입교자 사이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입교자를 유일한 한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고, 입교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나 함께 있는 모든 교우들 앞에서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예식이 등장합니다. 예식의 제물로는 아브람은 염소, 암소, 숫양 등을 둘로 쪼갭니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바타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동사 바타르는 자르다, 끊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자르는 것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이 상징적인 예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짐승을 바타르 했습니다. 쪼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타르, 쪼개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타락한 인간을 타락하던 바로 그 순간에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되지만 뱀의 머리는 박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 내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여 발꿈치가 상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끊으신 겁니다. 바타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끊으시고 쪼개시고 삼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배타적인 관계, 그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또 온천하에 공표합니다. 그 은혜를 공표하는 예식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 자신에게나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소리 높여 외치는 행위입니다. 아들을 쪼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쪼개야 할 것, 마타르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쪼개고 나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3번의 큰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오늘은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맥추절은 본래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 예배 드리는 큰 잔치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맥추절은 추수와 관계된 명칭이고요. 칠칠절, 오순절은 숫자와 관계된 명칭입니다. 6월절부터 7주 후에 맞이하는 절기라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 7일이죠. 거기에 7주를 곱하니까 49일입니다. 49일이 지난 첫날을 맞이해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5의 수는 열을 의미하는 거죠. 한국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맥추절은 그 뒤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보리거지 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는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추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도 바타르, 쪼개고 나와야 할 것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감사 예배를 구약에서는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라.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은 화목제의 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어야 한다는 레위기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한 마리를 양을 바친다고 가정해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 6월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한 마리가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이 먹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포함해서 13사람이 한 마리 어린 양을 그날 밤에 다 먹은 것입니다. 맥추절 때에는 전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모여서 약 20명 단위로 화목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남김없이 그날 밤에 다 먹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화목제물을 그날 밤까지 모두 먹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같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내 가족만으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 않은 사람이나 혹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모두 그날 밤에 다 먹을 수 있는 제물이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식을 통해서 공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으니까 식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스타일, 성향의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과도 함께 예배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역도 같습니다. 연령별, 직업별, 공통 분묘, 관심사별로 편성하지 않고 지역으로 묶는 이유는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마음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자아를 바타르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영생이래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떠한 수식어도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나랑 관계가 좋은, 인품이 훌륭한 이라는 수식어가 형제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입니다. 유일하게 붙어 있어야 할 수식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이겠죠. 목회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인에게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 유치하잖아요.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보다 유치하진 않다. 너보다 낫다. 너무 정확하신 말씀으로 나를 치시니까 참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제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유치하고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을 바타르 쪼개셔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흉악한 죄인이 바로 저인데 그걸 잊고 사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고 자기에게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이 강단에 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훈련소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믿음의 훈련을 해가는 그런 훈련소입니다. 그 훈련 잘 받으셔야 합니다. 맥주 감사 예배에서 여러분, 우리 자아를 쪼개고 바타르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 그 연합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는 또 하나 바타르 쪼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것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출애굽기 13장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 단지 순서상의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쪼개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을 쪼개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내게 그동안에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도 다 쪼개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요, 언약 관계라서 이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소중한 것도 다 쪼개고 바타르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는 예배인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니까. 이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니스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박광실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좀 가릴까 하다가 그냥 오픈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인되는 임수정 집사는 니스 합창단원이고 박광실 집사는 개인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박 집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일하던 도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그랜드 캐년이라는 배호동 협곡을 둘러보며 호숫가에서 2, 3분 차에서 잠깐 내려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에 차량 터리를 당했습니다.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 있던 가방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 가방과 지갑, 카드와 면허증, 차량 서류들과 현금은 물론 손님들 가방, 지갑, 여권 등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도 함께 여행 중이었는데 아이들 가방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정말 순간 멘붕에 빠져서 어찌해야 하는 건지 1유로도 없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우선 와이프가 있는 오헝주로 왔습니다. 경찰서는 업무 시간 끝났다고 다음 날 오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가보려고 합니다. 제 차량은 옆 유리, 앞 유리 모두 파손되어서 운행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일도 문제고 앞으로의 일도 문제고 손님들이 여권까지 잃어버려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욱 주님 붙잡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냥 읽는데 너무 답답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글 마지막에 더욱 주님 붙잡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라는 그 글이 제 마음에 예수님 의식할 정신을 차리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많은 고생 끝에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이 형제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기도하는데 주님이라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제 마음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박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담대하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손해를 많이 보시더라도 손님들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손님들 위로하시고 도와드리시도록 기도할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 손해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금요일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손님분들 공항에 잘 모셔다 드리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손님분들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방, 지갑, 돈, 각종 신분증과 서류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손해가 많았지만 그래도 손님분들 여권부터 숙박까지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니스에 돌아와서 손님들이 미리 주셨던 투어 비용도 다 돌려드렸는데 오늘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차에 주셨던 돈 남은 거 넣어놨으니 빨리 차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차 유리창이랑 다 부셔져서 불안하시다고요. 저는 받은 투어 비용과 손님분들이 원하시면 잃어버린 것까지 다 배상할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돈 쓰시고 남은 건 다 두고 가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울며 헤어졌습니다. 돈을 두고 가셔서가 아니라 먼 길 여행 오셨는데 여행도 제대로 못하시고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불만 한 번 안 하고 있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부끄럽지만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여행 오신 그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셨고 박광실 집사는 그 일 터지고 사람들이 있건 없건 주여 주여 계속 주님 이름 부르며 다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도 극소수인 니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압박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할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피하는 것이 본능 아닙니까? 자기도 피해자입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정말 믿기에 그 용기로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하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명 같은 돈을 바타르 쪼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물론 박광실 집사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타르 쪼개어 잘라냈을 때 그의 마음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마음의 기쁨과 감사 넘치게 받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처럼 여기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타르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온전히 연합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이제 경험해 나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한 복판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절기 헌금을 부담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아를 바탕으로 하고 내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쪼개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관계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초청입니다. 아들을 쪼개어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으로 승리하기 위해 자아를 쪼개고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잘라버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